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 밤 시대리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을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의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너희가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과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너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의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를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말씀은 굉장히 엄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이면에는 강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불순종하는 이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성경의 최초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구로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치는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주는 가장 결론은, 또 우리가 성경에서 또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삶은 축복이나 불순종의 삶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진 것처럼 어떻습니까? 불순종하고 또 추방되어지고 땅을 일구어 소작해야 하는 어떤 노고와 해산하는 고통이 겪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고난의 삶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오는 그 고난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순종하고 준행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당하게 되고 화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이런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고난의 어떤 이유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을 것이고, 죄와 유혹에 넘어져서 처해지게 되는 고난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애매하게 겪게 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 속에서 또 맞이하게 되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들이 닥쳐올 때에, 이런 징계와 같은 어떤 심판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나로부터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인지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 별개로 애매한 고난인지를 살펴볼 때에 그런 복합적인 고난들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의 이유를 잘 헤아리고 알아야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잘못 짚으면 맥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웃을 원망하거나 또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잘못 파악하고 어떻게 해봅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준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부족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또 말씀이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여서 불순종하여 되어져서 그 고난이 처해져 있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이러한 고백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기반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태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아들을 살리고자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아주 강력한 징계가 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공포가 기다리고 있고 참혹한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재난이 되어지고 또 전쟁과 같이 뒤덮여질 것들이 되어지고 빈손의 저주, 해산의 수고, 노동의 수고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 또 노동한 만큼 대가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한 번만 또 같이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절대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어떤 교육의 어떤 철학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 지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다 회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어져서 그게 절대 유익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징계하고 또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마음대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돌이켜서 다시금 구원의 자리, 참된 자리, 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사랑할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참을 것인지 화낼 것인지 감사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그냥 불평할 것인지 모든 게 어떻습니까?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내가 했기에 책임도 결국은 우리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자녀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선택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센서가 좀 훈련되어져야 되고 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좀 민감함과 예민함의 센서를 가지고 장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딛어서 경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더 연결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함은요, 개인의 순종함은 개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또 가정으로, 교회로, 이웃으로 널리 퍼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불순종할 때에 처해지는 재난과 지혜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형벌이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자들에게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의 구체적인 어떤 나열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맺으면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이 징계를 주시는 게 단순하게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 어떤 목적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어떤 범죄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예방하시면서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아가는 데,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어지셔서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또 그 자리가 겸손의 자리라는 것을 좀 기억하는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는 이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대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역사하고 또 실천되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인생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한 순종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걸음들을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주님, 우리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메시지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 순종함으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61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징계의 이면에는 강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새벽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유일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소망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학이었던 목장이 이제 개강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은 목자 훈련이 있습니다. 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겸비된 목자들이 또 하반기에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고 목장 가족들과 행복한 목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반기에 있었던 모든 사역들의 열매들이 또 하반기에 함께 연그러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지쳐있고 낭망하고 있고 절망한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픈 한우들 또 궁핍한 한우들, 하나님 아버지 정신적으로 공고한 한우들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곳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굶주린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십자가가 또 하나님 세워져서 은혜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전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위로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또 각자가 가지고 계실 터인데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깊게 기도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은 축복이요 불순종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조명된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으로 오늘 하루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식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인지하지 못하였던 우리 하나님 죄된 모습들, 불순종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돌이켜 구원의 자리, 소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엄격한 규례가 하나님의 또 강력한 사랑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모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소망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 또 함께할 하나님 목장 하나님 아버지 활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목자 훈련을 통하여서 재정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또 풍성한 목장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의 사역들이 하나님 더 전개되어지고 또 깊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누렸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삶의 자리로 개인적인 한 비전의 자리로 또 세상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 흘러갈 수 있는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한우들이 많습니다. 지쳐있고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고 병들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의 손길, 아파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주님 치료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미쳐주셔서 더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하나님 우리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놓고 입술로만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